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당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주님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라고 이렇게 제가 자주 특별히 그 우리 2세 친구들 모였을 때 이렇게 하는데요. 리마인더로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쓰여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누리고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매번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을 때까지.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은 절철 만나면 저한테 God is good 그렇게 역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리마인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God is good으로 느껴질 때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 목사지만 풀타임 사역자지만 때로는 0.5초 있다가 all the time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믿는 거하고 이렇게 또 고백하며 사는 거는 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즘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감사한 와중에 또 그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저 집에 계신 그분이 멀티태스킹이 뛰어납니다. 한 번에 한 5가지를 이렇게 막 컴퓨터 하면서 뭐 하면서 TV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가끔 그 본다기보다 그냥 틀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우연히 지난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몇 명만 해서 또 돌싱 포맨 해가지고 그 이혼을 경험한 4명의 그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쇼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니메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면 하나씩 나오니까 지나가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한 얘기가 탁 귀에 이렇게 와닿는데 그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다시 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그 누가 한마디 던졌는데 옆에 분들이 다 이렇게 막 공감하는 이제 그거를 순간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에스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면서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그 한때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질 때 다시 주님과 뜨거워지는 것 이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애나 결혼뿐 아니라 사실은 결혼 영적인 그런 연애라고 할까요? 주님과의 교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라를 계속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무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건하거나 다시 이렇게 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큰 질문 안에서 매주 조금 더 내로우다운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고 또 그 포로로 여전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식민지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족속들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포로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롱스토리 숏하면 여전히 쉽지 않은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인가요? 거기에 거의 뭐 2배 가까운 시간을 사실은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리고 실제 말로도 하고 칙령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언뜻 그런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에스라를 읽으면요 고레스 왕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그냥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냥 나만 위해서 우리 정권에서 기도해달라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전혀 이방 그 포로 자기들을 압제하는 왕이 앞장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로 얘기하면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평양에 거기에 교회를 지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성경의 얘기지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실이죠. 여기서 뭘 저희가 배울 수 있죠?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새로운 분들 환영도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갖는 시간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날 때는 다시 한번 그 엘샤다이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엘샤다이 God is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슴이 벅차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응답이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은혜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해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성전 기공식도 하고 했는데요. 무려 안타깝게도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 기공식은 시작했는데 16년 동안 16분이 아니고요. 16시간이 아니고 16일이 아니고 16먼스도 아니고 16년 동안 무려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의 백그라운드고요. 오늘은 놀랍게도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진짜 기적의 기적. 홍해가 갈라진 것 기적이지만 그 못지않게 기적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아틀란타 땅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이민자들뿐 아니라 실제로 미국 사람도 많이 왔고 또 오고 있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뭐 어떤 결혼 생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물론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러 오고 또는 다른 목적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아틀란타도 다시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저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진철 군이 아까 잘 읽어줬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1절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의 어떤 시작점을 얘기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말을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1절에 스탑하고 사실 학계나 스가랴를 제가 읽거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설교 시간에 그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학계로 한번 가봅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쭉 끝까지 읽지는 않겠는데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 앞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그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학개를 통해서요, 학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학개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뭐죠? 지난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스탑된 결정적인 이유, 사실 지난 시간에 봤죠? 혼합주의. 실제로 혼혈 적이었지만 뭐 혼혈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도 믿고 다른 이방신도 믿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나고 점집도 가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세상 한복판에서 또 다른 것을 자기가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또 반대로 성전 건축이 겉으로는 중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바로 그 아이스라 처음 할 때 나눴듯이요, 사람들이 여기 4절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너희가 그 좋은 집,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저희는 크리스찬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것, 오히려 그러면서 여러 사람 섬길 수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집을 좋게 가꾸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70년 동안 힘들어가지고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죄성이 발휘가 된 것이죠. 뭐죠? 또 금방 편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뭐고 필요 없이 내 집을 가꾸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가꾸는 것, 그럼 오늘 이 본문대로 얘기하면 그럼 잘못 이해하면요, 집을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집을 가꾸는 거 필요하죠. 잘 관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뭐죠?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보다 자기 집의 일에 빨랐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년 동안 미뤄진 게, 겉으로는 그 혼합주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핍박 때문에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 1장 3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학개 1장 3절에 한번 돌려주실래요?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뒤에 쭉 나오는데 뭐냐면요, 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2절 다시 한번. 이거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너무 이거 뭐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왔다. 조서까지 해가지고 다 보내고 막 시작하려고 성전 개건식까지 했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성전 개건식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백성들이 턴어라운드, 아직 지금 방해도 있고 뭐가 있어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엄청난 합리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특별히 조지아텍 너무너무 바쁘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안쓰러워요. 또 오늘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곧 시험 있는지 막 페이퍼 공부하고 있던데요, 막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근데도 크리스천 쪽에서 먼저 여기 와 있다?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제가 교회 오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주일 하루에 첫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아멘요? 이 시간 여러분이 또 온라인으로 또 여기 와 계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요? 지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진짜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그냥 시간 때우려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바빠요. 진짜 바쁘신 분들 다 여기 모여 있잖아요, 지금. 근데도 먼저 한 주의 첫 시간을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학계와 그 스가랴를 통해서 동시대에 활동했는데 약간 학계가 조금 어른 할아버지 느낌이면 그 스가랴는 약간 젊은 그런 느낌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막 이런 것, 또 스가랴는 좀 환상적인 그 신비적인 것도 있지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 그 두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가봅니다. 오늘 본문 2절, 에스라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뭐 성경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요, 좋은 의미에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넣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70년 동안 힘든 시간 갖고 다시 돌아와서 할렐루야 했는데 다시 16년 동안 자기 집에 자기 일에 바빴던 사람들이요, 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다시 시작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막 돈에 취해서,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돈은 사실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자, 여기서 근데 어떤 사람 때 뭐 돈에 취해 있는 사람, 또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 또 어떤 뭐 성적인 것에 취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막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정신 차리고 회개한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돌 던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뭐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취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죠?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단순히 일어났다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시작했다는 거 너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재건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3절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실무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아우니거들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곽을 마치는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 당시 실무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4절에 보면요, 4절에 묻습니다. 도대체 이 건축자의 이름, 누가 도대체 이거를,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누가 지금 이걸 시작했지? 물어봅니다. 그때 5절에 유대 사람들 이렇게 대답하죠.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4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물어보니까 여기서 답은 안 하죠.
근데 오늘 본문 쭉 내려가면은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이 건축자 이름을 에스라 5장 16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세스 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세스바살. 야, 근데요, 제가 에스라 지금 보면서 세스바살 좀 낯선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좀 합리적인 어떤 여러 배경에서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세스바살은 그 스룹바벨의 숙부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죄송합니다. 발음이 막 세스사발 막 나가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그 사람들도 막 헷갈렸겠죠.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의 숙부라는 의견이 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에스라 쭉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1차 교환의 리더는 스룹바벨이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거는 예수아가 했고요. 근데 갑자기 세스바살? 사실은 그 당시 정황에 그 고레스 칙령에 이 일을 주관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세스바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룹바벨 같은 인물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잘 종합해 보면은 그냥 겉으로 원로 총독은 세스바살 숙부,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그 어떤 지역에서 주도했던 총독은 스룹바벨로 봅니다. 다른 사람 보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하게 여러 학자들이 또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게 진짜인가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아까 읽었는데 5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리고 6절부터 뒤에까지는 그 답장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죠. 어떤 내용이죠? 즉 여기에 장로, 저희 박전원 처장님 계신데요. 이때 장로들은 좀 뭐랄까 각 자손의 어떤 족장들, 리더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지금 하나님 때가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사실은 외부 해적도 힘들지만요. 여러분 아시죠? 내부 해적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 막 앞뒤로 힘든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앞뒤 좌우로 보호하시면서 이 일이 진행되게 했다. 다시 한번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한 가지 줌인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사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저희 교회를 또 순문 글로벌 사역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요, 하나님은 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아멘요. 근데 복음 중에 복음이 하나님이 굳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스탠드 지체들, 우리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 이게 그 유명한 원시복음,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포, 프리미리 가스포,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복음, 원시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할 수 있지만 천사도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범죄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멘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원복음, 원시복음의 근거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여전히 완벽한 집, 내 집에 우선순위가 있고 누가 봐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죄성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가? 자, 이 퀘션으로 보면요. 2절이 다르게 보입니다. 2절로 가볼게요. 보시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2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가 더 붙죠. 뭐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하기 시작한 10년 동안 멈춰진 것을 1절에 보면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추고 있었는데 학개와 스가랴가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단 말이 있습니다. 예언. 자, 예언. 여기서 예언에 대해서 제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예언, 프로퍼사이하는 앞니를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여기 예언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의지. 아까 있죠?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걸 들은 것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즉 학개와 스가랴는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거기서 2절에 보면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나오죠?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죠.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뭡니까? 한 번 그냥 하나님의 임해가지고 선포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해가 있고 외부에 적이 있고 또 내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때가 아직 아니다. 너무 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한 번 그냥 선포하고 위에 강단에서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 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학개와 스가랴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외부의 방해가 있을 때 내부의 사람들이 아니지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일에 바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 격려를 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요. 오늘 본문으로 근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선포되는 가르쳐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 선포되는 말씀, 가르쳐지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저희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 선포되는 말씀, 이 성경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자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경 교사나 설교자라고 요즘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교사나 설교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먼저 또 순종하며 또 성령에 민감한 설교자들이 또 설교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저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는 숨나는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이수경 전도사님, 우리 젊은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서재훈 전도사님,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최우백 장로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으면서 박수로 또 격려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기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전해서 이런 이제 그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로 그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성령의 찔림을 받은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지만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에 민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성령에 민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3,000명이 돌아오게 된 계기는 그들이 성령의 영향을 받아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컷됐다고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무려 3,000여 명이요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있게 됩니다. 한동안 팬데믹 전에 자주 이분의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 949일 동안 억류되었던 그 이면수 목사님 그 소식 들은 또 요즘에 뭐 워낙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 방송에도 또 많이 나오고 한 분인데요. 이분이 아틀란타 집회 왔는데 기회가 돼서 저랑 스탠더 지체들은 하루를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뭐 진짜 간증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말은 힘든 일도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이 북한의 아우지 탄광에 끌려간다. 그리고 또 정치범으로 몰려서 독방에 이 목사님 한 분을 감시하려고 무려 50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굴욕적입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봤다는 것이죠.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방에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겨울에 그 노동이라고 땅도 안 파지는데 거기 가서 막 하루에 10시간 이상 땅을 파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하루는 그 간수들이 특별히 여러 이 밥을 갖다 주는 사람, 뭐 행동을 보는 사람, 뭐 카메라 CCTV 보는 사람 있는데 북한 간수 중에 3명 정도가 붙어가지고요. 이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의 이제 정치적 입장에서 이 우리 정권을 힘들게 하는 이 불온적인 거를 막 파악하려고 유튜브에 올라 있는 이면수 목사님 설교와 성경 공부를 샅샅이 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막 컴플레인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는 거? 설교는 보통 1시간이고요. 성경 공부는 3시간. 뭐 위에서 시키니까 했는데 막 이면수 목사님 발로 차면서 무슨 설교를 1시간? 성경 공부는 3시간? 막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근데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임혜수 목사님을 비추는 카메라 각도를 약간 돌려서요. 이분들이 임혜수 목사님에게 간식을 넣어줬. 이게 무슨 일이지? 왜냐하면 그거 주면 걸리면 본인들도 이제 감옥에 가니까요. 카메라 각도를 돌려서 간식을 맛있는 걸 넣어줬다고 합니다. 임혜수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간식 놔주고 나중에 이제 그 밖에 일하러 나가면서 그때는 눈 피해서 막 부부 상담도 하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막 시간 보내니까 집에도 잘 못 가고 아내하고 힘듭니다. 우리 자녀도 사춘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막 임혜수 목사님한테 막 상담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임혜수 목사님 뭐 설교 중에 또 성경 공부 중에 그런 것들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을 살 것인가,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꽂힌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반전이에요. 뭐죠? 동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습니다. 뭐죠? 불온적인 공산주의에 어긋나는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걸 찾다 그걸 뭐 자주 한 건 아니거든요.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제 북한 얘기를 한 번, 두 번씩 한 건데 그거 찾으려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이 간수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 인도하신 분들 성경 공부 통해 사실 이런 것들은요 도움이죠. 도움. 그 북한의 간수들처럼요 다른 목적이었지만 그렇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상황상 주일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도 일부러 뜨겁고 길게 하고요. 여러 시간을 다 넣다 보니까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적어도 일주일은 갔으면 좋겠다. 근데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3지창, 3개 설교, 3개 메시지 하지 않죠.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하면 그 하나라도 여러분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요, 저희 기억력이 일주일 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수요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삶 현장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말씀을 읽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 공부하는 것,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다 중요한데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말씀이 저희를 읽지 않으면요, 저희는 말씀을 또 악용합니다. 말씀이 저희를 읽지 않으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저희를 읽지 않으면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가정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쁜 것이죠. 왜 그러죠? 말씀을 읽지 않아서요? 아니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참석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설교를 듣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뭐죠? 말씀이 저희를 읽을 때까지 가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죠?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너무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쏘와십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어떻게 저희 안에서 작동하는가?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데요. 동시에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 은혜 받은 말씀이 교회 나갈 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일요일까지 세상 말로 약발이 갑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점심 또
캠퍼스에서 바쁜 와중에, 직장에서 힘든 와중에 말씀이 잘 생각나던가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성경을 일독하는 너무너무 귀한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50%죠. 언제까지요? 말씀이 저희를 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 묵상하고 좋아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 정말 두려울 때, 정말 누가 진짜 꼴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그때도 작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어떤 설명 알아서 제가 막 표적으로 막 그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읽지 않으면,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전문용어로 레마죠. 큐티를 했다?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었다?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고 로고스, 리튼 바이블, 로고스죠.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 최장로님, 또 저 통해서 선포되는, 가르쳐지는 캐리그마, 리튼 바이블, 텟 바이블. 거기에서 성령 역사로 뭐가 있어야 되죠? 레마입니다. 레마. 터치 바이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든데, 너무 염려되는데, 두려운데, 누가 미운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레마의 말씀.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성령의 검,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성령에 감동돼서 읽혀진 말씀이 아니면요, 레마가 아니면요, 그 말씀으로요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됩니다. 세상, 여러분, 사람들 비판하는 건 누구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잘해요.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 크리스도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몇 장 몇 절일 수 있고요, 성경의 어떤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에 뵐 때, 또 삶의 또 캠퍼스에서 볼 때, 또 신방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볼 때, 또 수예배 때 볼 때, 또 다음 주에 볼 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이 레마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왔다. 이 간증으로 다시 만나는 기적의 은혜. 그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개인적으로 가족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못할 아픔, 건강의, 재정의, 관계, 어떤 형태든지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와서 다시 가르쳐주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